출애굽기 20장 7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너무 유명하죠. 다 암기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갖추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 없다 할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막 지킬 수 있어, 지켜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지킬 수 없어라고 말하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반틈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 내가 만든 내 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내 나라의 백성들은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한번 살아볼래 하고 던져주셨어요. 지키라고 던져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 내도록 우리는 지을 수 없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고 확인된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서신들에도 계속 율법으로는 의의 일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인 시견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언뜻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범으로 보이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지, 맞아,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이슬람 회당도 가고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교회만 가면 그걸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계명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오한 것인데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졌단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이미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하면 네 아멘 해야 되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내 중심으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어떤 존재라도 내 중심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니지 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확인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중심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아담의 후손이라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어떤 다른 존재든 어떤 대상이든 내가 잠깐 뭐 섬기는 척 하면서 이용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던져주세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미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돼 있는데도 모르고 나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뭐예요?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거 안 하면 되지 뭐. 성당에 가서 마리아 상에 절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우상의 제일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뭔가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쫄아가지고 그러면 금을 다 내보세요. 내가 만들게요 하면서 만든 게 황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네. 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하지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런 돌팔이 목사가 있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거기 붙였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하면서 찬송하고 춤추고 뛰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한다니까요. 왜? 우리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는 송아지는 안 만들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언가로 확인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건전한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헌금을 힘써 해왔으니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 복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죠. 세상 교회에서 다들 하나님은 날 위해 존재라고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데
그걸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신이, 창조주 신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건 망각한 채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날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날 위해 존재하는 신,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야, 너 좀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봐. 네가 틀린 걸 알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 서문이 나와요. 십계명 서문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소개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래요. 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게 이스라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고 끄집어냈어요? 아니요. 에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아닙니까? 한번 보죠.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맞잖아, 상달됐잖아.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상달됐잖아 라고 생각하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맞잖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자기 약속, 기억나서 출애굽시켰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시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꺼집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거 누구 의사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냥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한다니까. 네 자식이 나중에 많아질 건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멋지게 끌어낼 거야. 예? 저 아들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말했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했던 걸
몇백 년 지나서 400년 지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이제 내 말을 지킬 때가 됐어 하고 이제 자기가 400여 년 전에 결심한 거 창세 전에 결심한 거 그냥 실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니한테 아들 주고 자손들 많이 줄 건데 너 애굽으로 들어갈래? 아니야? 애굽으로 들어가면 내가 멋지게 빼내올게.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예? 제가 아직 90세 아직 아들도 없는데 그냥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택했어. 여기 나와. 이사가 일로 와. 가는 거야. 왜요? 그냥 와. 그냥 어디로 그냥 내가 부른 대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서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걸린 것뿐이야.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건 뭐예요? 창조주라는 신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 엄청난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한, 피조물인 나를 위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겠지.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피조물 중에 어떤 택한 자들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주시려는 게 있어요. 그거 받으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 언약이고 예수고 성령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그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 특정된 피조물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줄게라고 한 거 말고, 아니 반대로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아시죠? 하면서 하는 거 모든 게 다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도 2계명도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알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정도는 지켜야지 하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규율 속에서 나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신이 오셔서 율법 잘 지키는 우리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라고요. 오해고. 너희가 하나님도 부활도 그런 걸 잘 몰라서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두개인 질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고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또 뭐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 뭐 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해설이 필요한데 원어상으로는 그래요. 헛되이 부르다, 소용없이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헛되이 부르다, 소용없이 부르다, 무익하게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헛되이 부르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헛되이 부르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안 불렀어요. 그렇게 했다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 읽다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바꿔서 읽었다고요. 하다가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나의 주께서,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걸로 바꿔서 썼다고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바꿔서 읽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계명을 너무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목숨 걸고 애를 썼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대가 흘러서 너무 안 불러서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 후대에 안 전해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아예 발음을 안 했다고요. 바꿔서 읽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고. 그랬더니 세대가 가고, 할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그 아들 가니까 이게 발음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후대에 학자들이 이렇게 읽었을 거야 하고 발음 기호를,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로 읽었을 거야. 아니야, 야훼로 읽었을 거야. 아니야, 여호수아로 읽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라고 그냥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아예 안 불렀더니 세대가 가니까 이게 후대에 왔더니 이게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읽을 줄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키는 거예요. 아예 안 부르면. 만약에 이게 지키는 거라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한 계명만큼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필사해서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기 전에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와서 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땀나면 또 가서 씻고 해요. 근데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고 펜을 놓고 가서 다시 목욕하고 와서 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네, 그렇게 하면. 근데 로마서에 따르면 이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 의미에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카톡에 그 여호와라는 걸 좀 띄워놨거든요. 밑에 영어로 발음된 게 이제 야훼라고 영어 발음기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이거 보는 거죠? 네. 이게 오른쪽부터 읽는데,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손 모양, 요드, 해, 구멍, 손, 구멍, 이게 바브, 갈고리, 손톱, 이런 갈고리, 구멍, 해, 요드 해, 바브 해, 손 구멍, 갈고리 구멍, 이런 게 여호와의 자음이에요. 여기에 밑에 이제 점 3개 있고 2개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모음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런 글자 모음, 자음만 쓰여져 있어.
그래서 모음을 이제 유대 학자들이 거기서 점으로 표시했다고요. 그래서 이 밑에 점 같은 거는 다 모음이에요. 후대 학자들이 붙인 거야. 이게 근데 여호와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쭉 제일 밑에 보면 하야라고 나와요. 이 검은색 이게 하야, 이게 해 구멍, 손 구멍, 이게 하야예요. 이게 영어로는 is, be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이 좀 가서 내가 시켰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름 부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이게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에흐예라는 게 하야거든요. 하야, 나는 이다, 나는 있어, 곧 나는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하야에서 여호와가 온 거예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색깔 다양한 게 요게 아도나이예요. 요게 뒤에 두 글자가 나의 이런 뜻이고 앞에 두 글자가 주 이런 의미예요. 나의 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같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이게 영어로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뭐 이렇게 읽는 거게 돼 있고 그 두 번째 칸에 세로 칸에는 이제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두 칸이 그 의미들이에요. 여호와에 할 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요거에 밑 빨간색 보면은 그 동그라미 세 개 중에 제일 아래 부분이 요드예요. 그 손 모양. 이게 의미가 보면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핸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알파벳으로는 Y자로 표기돼요. 요드해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그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윈도우 돼 있는데 다른 뜻은 홀, 뭐 구멍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창문 혹은 구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해 밑에는 이게 이제 갈고리, 바브 이렇게 쭉 가면 오른쪽에 뜻이 네일, 손톱 혹은 오른쪽에 보면 후크, 갈고리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 손구멍, 갈고리 구멍 이런 게 있다고 말했어요. 자, 이런 거 좀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가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하나 올려놨고요. 자, 다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 의미 속에 어떤 의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라는 말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란 말은 자존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 반대말은 의존적이고 뭐 종속적이고 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 독립적이고 자존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 구별됐어요. 그리고 영원성이에요. 자,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의해 생겨난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다른 어떤 특징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예요.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독립돼 있어요. 피조물에 종속돼 있지 않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피조물은 또 뭐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 있어요. 어떤 물질이 생겨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생겨버리거든요. 시간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있지만 이런 시간 말고 물질이라는 고유 시간이 있어요. 이게 변화하거든요. 태어나서 죽잖아요. 이런 변화를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물과 다르게 창조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원하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도 계시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그리스 알파벳 철자로 말하자면 A부터 Z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여호와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고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얽매이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자존적이시고 독립적이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거기서 흥망성쇠를 걷다가 다 소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없어. 그냥 독립적이시고 자존적이시고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야.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네가 그거 원하니?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출애굽 시켜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자식이 나중에 많이 생길 텐데 거기 종살이 하다가 한 400년 있다가 내가 멋지게 끌어내 줄게. 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저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그냥 넌 들어놔. 이게 써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종속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그냥 하셔. 400년 후에 일이 아브라함에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뭔 관계 있어? 근데 하나님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후대에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과 구별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피조물인 건 모르고 만물과 구별되는 그 창조주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위한 신으로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런 오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21장.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21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계속 진심으로 부르고 진심으로 삶을 걸고 선지자 일생 동안 선지자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 모른대요. 이 말은 굉장히 공포스럽다고요. 성도들 입장에서.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니?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근데 위에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21절에 다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자라야 천국 간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니네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는 뭔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 내 아들 믿는 자를 내가 영생 구원을 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6장 29절에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는 건 뭔데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어느 한 집은 반석 위에 짓다고 하고 어느 한쪽은 뭐 위에 지었다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하죠. 반석은 뭐고 모래, 흙은 뭐예요? 반석은 예수님이고. 반석 예수님이죠. 반석께서 예수님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면 모래는 뭐예요? 세상, 자기. 모래, 흙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의를 말하는 거고.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신앙이라는 집을 어디에 세워놓은 거예요? 나 흙으로 돌아갈 흙 위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반석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 심판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는 모래 위에 내 의를 공로를 쌓아놓은 이 집은 심판 때에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일평생 대대손손 지켜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이렇게 뭐래요? 칭찬해 주실까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율법 잘 지킨 사람 칭찬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다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러 오셨어요? 다 죄인이라 선포하러 오셨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초를 어디에 두느냐? 내 의. 내가 율법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일평생 목숨 걸고 내가 얼마나 고단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신앙이라는 집을 성전을 어디 위에? 내 행위 위에 먼지로 돌아갈 이 흙 위에 세우면 집이 심판 때에 남아나는 게 없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면 내가 심판 날에도 안전하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바울이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건 이스라엘을 위한 거야.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인데 예수는 안 믿고 자기 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럼 누가 천국 가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으니 네가 이걸 좀 알아주고 찬송해야 돼. 내 아들과 나한테 찬송 영광 돌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찬송을 자기가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고 성도들이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시겠지라는 오해 속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뜻 이루어 간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그림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던 그림과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자기의 불의를 들고 와서 예수께 나오는 거죠. 누가 의롭다고 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뭐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누가 의롭다고 나와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자기 율법 지킴을 칭찬해 주는 그런 신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칭찬해 주세요 하고 내 공로 내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뭔데요? 세리의 기도라니까요. 율법을 통해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도 지켰네가 아니라 아이고 율법을 보니까 예, 아이고 저는 죄인이네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어찌할꼬 한단 말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선행과 율법 지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다시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옳다, 합당하다 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죄인에게는 그냥 오직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맺히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믿음이 맺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죄인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고 하나님께서 날 예수로 봐주는 거지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난 죽을 때까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같은 얘기로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건 이래야지 하면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추구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어떤 의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어떤 걸 내놔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합당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상급론이라는 신학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라는 상급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리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이거 했잖아 이거잖아요. 상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 세리의 기도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난 죄인이네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책이고 내가 지금껏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네요 라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급론자만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킨 거냐? 물론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거에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넘어질까요? 돈이 왕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뭐라고 오해해요? 하나님 나한테 밥 안 주시면 어떡하지? 집 안 주시면 어떡하지? 입을 옷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오해한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안 먹이시는 분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된다니까요. 뭘요? 하나님이 날 굶기시면 어쩌지? 하나님이 날 노숙자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다니까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냥 불안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걱정한단 말입니다. 아니 오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니까요. 어떻게? 날 위한 신으로, 내게 칭찬하는 신으로, 내게 어떤 걸 안 주면 어쩔지 하고 걱정하는 날 위한 신으로 그렇게 망령되이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망령되이 안 부를 수 있겠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어요. 제 아래.
우리가 그렇다고요. 오늘 이 제3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발견하는 거라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10계명, 제3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라니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나라는 피조물을 위한 신으로 오해하여 하나님 내 칭찬해 주세요. 내 이거 잘했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알죠? 이거 제 지금 내일까지 이거 카드값 내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예수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믿음이 우리를 이끌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언약이에요. 언약 맹세.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도 안 낳았는데 400년 후에 자식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나는 아직 죄 아래 있는데 너 죄 아래 죽었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몇백 년 후에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일을 우리한테 그냥 던져 놓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지금 시간 제약 속에서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일 하신다고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를 뵙는 날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왔구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또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안타까운 존재로, 이 사망의 몸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또 계속 알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